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뜻에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빈 틈을 배상하고 보숙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부원드립니다. 또한 몇 개월 후에 있을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영혼이 반드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겨주시어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저희들의 많은 희생과 배상과 그리고 보속과 그 길을 통해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이 나라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을,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어머니 발 아래 보온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그리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그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한평생의 인생을 헛되게 살게 하며 본연의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유도하는 그 마귀에 속게끔 하는 그 모든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을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완전히 불살라 주시어 이 나라의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진리와 신적 질서와 계명에 근거하여 다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정신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여라. 그런 다음 결과는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하여라. 나는 이런 기도를 존중해 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영혼을 위해 완전하고 또 전능한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뜻은 기쁨이나 두려움 같은 모든 이의 감정들을 사랑하는 받아들임으로 바꾸는 데 있다.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곧 너희의 성화다. 이 받아들임은 모든 십자가를 가볍게 만든다. 나는 이미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모든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너희의 성화다.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을 나의 뜻에 대한 내맡김 안에 두어라. 이런 기도는 순조롭게 응답을 받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질까요? 혹은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궁금증이나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내가 행하는 기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느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라는 요 절대 요소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음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랑도 살펴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조금 신뢰하면 내 뜻을 자꾸 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내 주장을 내밀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완벽하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절대성 때문에 내 뜻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내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맞춰주죠. 그쵸? 세상도 요런 사랑의 속성을 조금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건 뭐죠? 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같이 하게 하죠. 그쵸? 같이 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100%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뜻을 안 내밀고 다 그 사람 뜻에 맞춰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을 하는, 바로 요게 순도 높은 사랑이죠. 그 사람을 100%로 신뢰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서 같이 들이밀면서 하는 사람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사랑의 척도는 어디서 재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냐면, 내 뜻을 몇 퍼센트나 쓰는가, 내가. 내 자아를 과연 몇 퍼센트나 쓰는가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척도로 다 가늠이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도 똑같다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은, 내가 어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정말 100%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고 내 것은 안 내밀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나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이 영적 관계, 영성의 관계를 살고 행할 때도 내가 하느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은 감히 그분 앞에 내 것을 내밀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아직도 내미는 게 있다면 그게 완성되지 않은 척도를 거기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은 기도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너가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거는 완전히 내맡겼을 때, 나에게 완전히 내맡겼을 때 너의 거룩함은 완성된다. 그럼 너는 성화된 거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내맡긴다는 거는 믿어야 내맡길 거 아닙니까? 그쵸? 신뢰를 해야 내맡기죠.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하는데 나의 것을 내맡기겠습니까? 내가 집안에 있는 재산을 어디다가 맡긴다는 거는 튼튼한 금고, '아 저거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금고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신뢰가 있을 때 그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 놓고 잠그는 것이지, 그 금고가 허술하고 '좀 찜찜한데.'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금고에다 돈을 넣고 '안전하다. 아 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나라는요. 어 무게를 1 그램, 아니 1 마이크로 1 나노 단위까지도 잴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나라의 속성이 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무게를 달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차원의 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다 두리뭉실하게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하는 나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그런 수준에서 내가 살면서 하느님을 대한다? 이거는 차원의 갭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여라. 자녀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어렸을 때는, 미성숙한 청소년기일 때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뭐를 달라고 하고 사달라고 하고 저거 갖고 싶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자녀가 조금 성숙해지고 부모님께서 연로해지시게 되면, 정신이 올바르된 자녀면 그때는 어떤 스탠스로 바꿔갑니까? 어떤 정신 세계로 바꾸죠?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돌봐야 하는. 그래서 내 필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의 필요가 뭐지? 어디가 불편하실까? 이쯤 되면 뭐가 필요하실까? 이걸 이런 것을 항상 살피는 이런 자녀로 성숙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너가 성숙하다면, 이제 성장을 했다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기도를 할 때 너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 결과는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하여라. 자, 내 필요 말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이나 처지나 어려운 현실이나 혹은 나라의 이런 어려운 처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다 결과는 아버지께 맡겨 드리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아버지께 다 맡겨 드려요. 그러면 전권을 다 아버지께 지배권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그 지배권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하느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뢰도 보통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기도의 수준과 질적인 차원이 높아지려면 신뢰의 수준이 높아야 기도의 차원이나 수준이나 질적인 것도 효용과 가치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보통 신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하고 뭐 안정감이 없고 맨날 내 기도는 안 이루어 주시고, 이런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다 가장 좋은 거고 옳은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확신이 떨어지니까 늘 요건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꼭 요 대학을 가야 되겠고, 이런 어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값을 갖고는 "아버지 이거 들어 주세요. 이번에 이거 들어 주세요. 이거 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랑 관계가 아니죠. 그쵸? 우리가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 대화라는 건 뭡니까? 듣는 거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올바르게 화답하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올바르게 화답하고, 이런 게 대화지, 아버지께 "이거 이렇게 들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거는 강요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마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야 이번에 이거 내놔. 이번엔 이거 내놔." 이렇게 강요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존중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의 기본의 룰, 기본의 규칙도 모르는 상태니까 거기다가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대화인데 성숙하고 좀 더 효용과 가치가 높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는 내 뜻의 발로에 근거해서 이것 이렇게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 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는, 물론 그런 기도도 그 사람이 정말 절박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처지에서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아버지는 들어 주시겠죠.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끌고 와서 "오늘은 이거 해 줘. 내일은 이거 해 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해 주고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맨날 자기 거 끌고 와서 "이거 해 줘. 저거 해 줘. 오늘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 이러면 그 말을 누가 믿냐는 거죠. 하느님은 바보가 아니시죠, 당연히. 그 인간도 그런 사랑을 저거 진짜 사랑이라고 안 믿는다면 하느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사랑은 순전히, 사랑의 정의 자체가 자기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지는 것에 있지가 않아요, 사랑의 근원 자체가. 사랑은 항상 스타트 자체가, 출발 자체가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올바른 사랑이고 신적 사랑인 겁니다. 늘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게 나의 기쁨. 이게 사랑의 올바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랑이 왜 저렇게 뒤틀리고 늘 싸우고 막 가족 간에도 불화가 많고 부부 간에도 헤어짐이 많고, 이거 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랑의 기본적인 스타트의 기준점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 안에 없기 때문에 맨날 분란과 싸움밖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남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는 그마저도 기도를 했어. 봉헌 드렸어. 그러면 결과는 나의 신성한 뜻에 다 내어 맡기고 의탁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거를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맡기는 게 아니고 신뢰한 게 아니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징표만 오히려 보여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어 맡겼을 때 우리를 이끄실 수 있죠. 내어 맡기지 않으면 내 자유의지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내 지배권을 하느님께 딱 내어 맡기면 "아버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이 요즘 이렇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저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봉헌드리고 내어 맡기면 지배권도 맡겨 드렸지 그게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너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그 훌륭하고 올바르고 수준 높은 지향을 보고 내가 개입하마.' 하면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탁월한 효용과 가치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존중해 줄 것이다.' 당장 말씀하시잖아요. 존중하신다고. 그쵸? 이런 기도는 내가 존중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왜? 역겨운 자기 뜻이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올바른 지향 가운데 봉헌을 드리니까 받아도 역겹지 않고 향기로우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영혼을 위해 완전하고 또 전능한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어 하느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에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왜일까요? 그냥 탁 내어 맡기 편안하게 탁 내어 맡기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가 희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 이 내 의지가 항상 앞서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라는 거죠. 나의 뜻은 기쁨이나 두려움 같은 모든 이의 감정들을 사랑하는 받아들임으로 바꾸는 데 있다. 자, 지금 저 마지막 문장의 말씀은 무슨 뜻이시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쁨, 두려움 같은 모든 이의 감정들 그거를 사랑하는 받아들임으로 바꾸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시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기쁨 왜 기쁠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혹은 두려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잘못될까 봐 두려움을 갖는 이런 원초적인 자기하고 관련된 기쁨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그것이 무엇이건 이건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어 해서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 자녀들이 되고 그런 영혼들이 됐으면 하는 게 내 뜻이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요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제는 좀 이런 수준에서 살아가렴. 너희가 지금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하고 너 자식을 위한 기도하고 남편만을 위한 어떤 너와 결부된 기도만을 하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좀 성숙해져서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나 하는 기도고 이제는 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으로 고통으로 뭔가를 좀 내어 바치는 이런 성숙한 기도의 차원의 나라에서 좀 기도를 바쳐 주려구나. 이런 나라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자, 그러니까 저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그것이 무엇이건 다 받아들입니다. 아까 바로 요 문장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죠?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기쁨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나의 뜻은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건 슬픔이건 기쁨이건 고통이건 좌절이건 절망이건 이건 다 아버지께서 나는 몰라도
나에게 유익이 돼서 지금 허락하시는 거야 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 내 뜻이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허용하는 건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들을 온전히 다 내맡긴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아버지 뜻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버지 안에 온전히 다 내어 맡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곧 너희의 성화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인 뭐든지 저는 다 받아들이고 그 모든 뜻에 대해 저는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다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영예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런 차원의 정신세계는 성화죠.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그쵸?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성화입니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런 정신의 차원의 세계에서 사셨죠. 일평생. 성모님의 고통을 보십시오. 일평생 평탄하셨던 적이 없었어요. 인생이. 어느 정도냐면 태어나셨는데 3살 때 성전에 자원해서 봉헌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그 쬐그만 어린 아기가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그걸 자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린 나이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사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일찍 성모님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나서 요셉 성인을 만나셨는데 만나자마자 또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고통이 또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때부터는 그러면 좀 인생이 평탄했냐? 아니요. 낳기 직전까지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쵸? 낳으셔서 놓으실 곳 하나 없으셔서 그냥 여기저기 찾아 헤매셨죠. 번번한 집 한 칸, 아기 누일 공간 하나 없으셔서 전전긍긍하시면서 다니셨죠. 또 얼마나 추우셨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랬고 가난하게 사시고 또 사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고 어미가 돼서 저런 이상한 아들을 낳았다는 둥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꿋꿋하게 인내하셨죠. 그런 가운데 요셉성이 또 먼저 돌아가셨죠. 홀로 되셨죠. 그런데 그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옛날에 그 생활을 유지해 나가신다는 게. 그런데 게다가 아들까지도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역겨움 당하고 창, 칼 이런 걸로 찔리는 그런 무수히 많은 고통을 눈앞에서 목격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럼 한평생의 인생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고생이셨죠. 그쵸? 근데 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평안하셨다는 거죠. 어머니의 영성이. 그러니까 그게 성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성모님만큼이야 따라갈 수도 없을 진짜 그 고통에 비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한 고통이겠죠. 저희들이 일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그치만 불구하고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내 지향이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하신 여인으로서 얼마나 강하십니까? 꿋꿋하게 일평생 고통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걸 사랑해서 어머니께서 받으셨던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지. 지금도 천상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신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왜? 죄악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손을 받치고 계시다고 메시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의의 아버지의 그 심판이 떨어지시지 않게 하시려고. 그럼 고통으로 다 지금도 돌아가시고 나서 천상에 가셔서도 고통을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타깝죠. 이런 상황을 객관화를 시켜봤을 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드시다는데 별것 아니지만 내 고통으로 좀 덜어드리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사랑의 진정성의 나라고 그 진정성을 아버지는 가볍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크기와 뭐 큰애 작네에 상관없이
우리가 드려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고통을 받은다 한들 예수님의 고통에 맞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고통을 홀로 끌어안으셨다는 걸 우리는 추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내 하나의 고통도 버거워서 헉헉거리는 이 수준이 온 인류의 고통을 끌어안은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준이 내 하나의 고통도 똑바로 끌어안지 못해서 헉헉거리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감히 그 고통에 명함도 내밀 수 없을 만큼이지만, 그치만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한계와 어떤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그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받으시니까 나도 좀 덜어 드려야지. 저런 고통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어. 나도 좀 덜어 드려야 되겠어.' 해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진정성, 이런 진실성, 이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걸 '그래 잘했다.'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맡김을 계속하고 또 받아들임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셨던 그 정신의 세계의 자세의 나라를 좀 닮은 거기 때문에 '나도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받아들임은 모든 십자가를 가볍게 만든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운 건 왜일까요?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건 왜일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쵸? 근데 내 뜻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아, 집착과 애착하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 이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건데 그 뭐 더한 고통도 예수님과 어머니는 받으셨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집착과 애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덜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십자가를 가볍게 만든다가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건 왜일까요? 자기 뜻이 안 이루어져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져서 고통스러운 인간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거의 없겠죠. 그쵸?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져서 이 지구상에 하느님의 뜻 진리 가운데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쵸?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차원에서 그냥 "저의 고통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통의 요소는 솔직히 말해서 한꺼풀 까고 속을 들어가 보면 왜죠? 자기 자신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의 뜻을 딱 포기해 버리면 더 이상 애착과 집착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은 이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쵸?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모든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너희의 성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지 않아도, 그렇게 네 뜻을 이루려고 그냥 애쓰지 않아도 나는 네가 말 안 해도 너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단다. 그냥 네가 해야 될 건 그러한 나를 딱 믿고 그냥 내어 맡기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만이 너에게 필요한 거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네가 받아들이고 내어 맡기는 것이 성화로 가는 단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화라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차원의 나라는 쪼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 아버지하고 하나 된 상태,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 된 상태에서, 그럼 하나 되었으면 곧 아버지 곳간에 있는 것을 가져다 써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천상의 책에 보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 안에서 꺼내어 쓰는 것, 쓸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 성화라는 거예요. 왜? 왜 쓸 수 있을까요?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다양한 많은 것들을
꺼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을 나의 뜻에 대한 내 맡김 안에 두어라. 자, 이런 기도는 순조롭게 응답을 받는다. 자, 어떤 기도가 순조롭게 응답받는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까? 답을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 문장에 주셨는데요. 이런 기도는 순조롭게 응답받는다. 어떤 기도? 너의 개인적 거룩함을 나의 뜻에 대한 내 맡김 안에 두면서 바쳐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내 인성을 쏟아 부어 내 인성과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신성과 하나 됨으로써 용해돼서 더 이상 거기에 내 뜻은 없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이 내 뜻이야. 그리고 나는 단순히 나의 육과 이 형상을 내어드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시죠. 내어드렸으니까요.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같이 사시고 이 육은 내 것인. 이러면 이게 용해된 상태예요. 완전히 용해된 하나 일치된 것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그럼 요렇게 용해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바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기도가 되냐면요. 더 이상 내가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탁월한 기도가 될까요? 그쵸? 이 정도의 차원까지가 있어요, 기도라는 건. 일원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염경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차원의 나라에서부터 완전히 용해돼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시면서 그분이 직접 아버지께 상달 드리는 이러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차원의 세계가 천차만별로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용해돼서 나의 인성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신성이 하나 되셔서 바쳐드리는 주님의 신성이 나와 하나 되어서 바쳐드리는 이런 기도가 되면 이제 거기서 마음껏 창조가 일어나고 시너지가 나오고 왜? 이건 인간의 뜻 안에서 바치는 기도가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쳐드렸던 기도를 지금 이 인류에서도 또 바쳐지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순조롭게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높인다는 건 오늘 배운 차원의 나라에서 내가 내 맡김으로써 내 맡김이 완성되면 곧 성화인데 거룩함의 완성이라는 건 또 다시 말하면 바로 내 맡기는 거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 맡김, 받아들임, 그것의 완성의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성을 내어드리고 그 내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과 만나서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만나면 여기선 창조가 일어나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쳐드렸던 기도나 행하셨던 것을 이 지구상에서 내가 매개체로서 도구로서 해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 기도에는 항상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더 이상 인간인 내가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기도가 되니까요. 이래서 엄청난 효용과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다 하면 이 정도의 차원의 수준까지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차원의 나라에서 기도를 바침으로써 어 10%의 효용과 가치였다면 그게 인제 막 80, 90, 100%의 효용과 가치를 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적용하셔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리더로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혹은 여러 번 실패하셨거나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나 성실하고 열정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분야가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 뜻 안에서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지금보다는 좋은 선진국이 되는데 많은 훌륭한 리더분들이 저희의 도움으로 그렇게 많은 창조를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도움을 주기를 저희 사명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셔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